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시간마다 또 시시때때로 아마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때에는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기쁨이 가득할 때, 야,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기쁨의 요소가 전혀 없거나 기쁨을 얻을 만한 대상이 주위에 전혀 없을 때에 그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병은, 특별히 현대인들의 정신병은 기쁨을 상실한 데서 연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충족한 상태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도달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쁨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의 기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인데요, 이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술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어서 기쁘거나 돈을 벌어서 기쁘거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매우 조건적인 기쁨으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라지면 이 기쁨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난 후에 기뻐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 기운이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술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술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그 기쁨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데 그 번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들어집니다. 야, 이 돈 다 썼다. 돈이 없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기쁘지요. 근데 그 기쁨도 얼마 갑니까? 한 3일 갑니까? 4년은 갈 거예요. 4년은. 왜? 4년 대학 졸업하면 뭘 해야 합니까? 잠깐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럼 4년도 안 가겠네요. 한 3개월, 6개월, 길어 6개월 다음 학기 등록금도 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기쁜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한 집사님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요, 결혼을 시키면 결혼식 당일날만 기쁩니다. 결혼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애를 낳아야 되고, 이거 애 못 낳으면 걱정이고, 애 낳으면 애를 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이고. 어쨌든 이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으로 그 원인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들 많이 느끼셨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러한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조차 없으면
살만 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택배 노동자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페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은 조건이 없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고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거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순간에서도요, 그의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기쁨은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품성, 바로 이러한 카이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이 하는 열매, 이것이 바로 기쁨인데요. 이 희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쁨은 구원과 관계된 기쁨이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결코 아니다. 기쁨을 준 원인이 제하여지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회적인 단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성경으로 1305면쯤에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1305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성경 1305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뭡니까? 모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영적인 무기이며 삶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쁨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이 기쁨의 원인은,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8절 말절에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죠. 바로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그러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머지않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잠시 힘들고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참 기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근원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 종은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죠. 오늘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종으로 있던 사람이 주인에게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영화를 보면 임금님한테 성은을 입으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싫어합니까? 기뻐하지요. 기뻐하지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알아? 왕자를 생산할지, 또 그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더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적을 베푸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주라고 하는 것,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진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다? 기쁘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잠시 외출해 계시면 우리는 어떻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불평, 불만, 원망, 비난, 비판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뭐는 안 되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인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기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까? 네, 맞습니다. 기쁨은요, 안에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밖에 있는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은혜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기쁨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어떻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를 커다랗게 잘 지어놨습니다. 커다랗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커다랗게 잘 지어놨는데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딱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립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구독운동장 그 근처에 있는. 여러분, 그 원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물론 일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담임 목사님한테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딘가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사랑이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외부의 요인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곧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힘 있는 신앙인만이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며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은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이 기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잠깐 보신 영상 가운데서도 있었죠. 예배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봉사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해도요, 아무리 기도 시간 꼬박꼬박 참석해도요, 교회에서 큰일 많은 일을 해도 그 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도의 기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슬픔보다는 기쁨의 반대는 좌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절. 기쁨이 없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쁨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기쁨은 진지한 천국의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쁨은 진지한 천국의 사업이다.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의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소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켜주시면, 예, 기쁨을 영어로 jo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쁨, 즐거움, 희락, 환희. 그런데 이 joy,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first, 첫 번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누구다? other, 다른 사람들. 세 번째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네. I firs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나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먼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이웃들,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